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함이 없는 사랑. 예, 옆에 분을 보면서 시작. 다함이 없는 사랑. 앞뒤로도 시작. 다함이 없는 사랑. 예,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게 생방송이라서 예, 원래 NG 딱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오늘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오늘 어린이 주일 같다는 느낌이 막 들어서 어버이 주일. 네. 우리 자녀들을 위해 부모는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줘도 부족하다고 느끼죠. 언제 그걸 제일 많이 느낍니까? 명절 때, 설날에, 또 한가위 때 내려가면 시골에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들 데리고 다 내려가면은 부모님들이 뭘 그렇게 싸놨는지 중량이 오버되도록 차 이렇게 간혹 제가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서울 근교에 오면 차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런데 승용차 뒷바퀴가 거의 가라앉을 정도로 뭘 그 김치며 뭐며 아주 그냥 뒤에 트렁크 가득히 그냥 뒷유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 실어가지고 뒷바퀴가 가라앉을 정도로 이렇게 가득. 뭐 오죽하면은 또 그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너무 많이 주셨는데 잘 안 먹는 거를 휴게소에 쓰레기통에다가 막 버리고 그렇게 와서 한때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왔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저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다함 없다. 이 다함이 없는 사랑, 다함 없다라는 형용사는 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함이 없는 거예요. 다 했어. 다 한 게 아니에요. 다함이 없는 거예요. 그 다함이 없는.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님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었느냐?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였느냐? 아니었어요. 저도 예한이 같았고, 서은이 같았고, 또 우리 하엘이 같이 아주 그냥 공갈죽국지도 빨아먹었고 그랬어요. 한때 우리들도 X세대였을 때가 있었고 반항기가 있었던 사춘기 청소년기였었고 또 우리만의 문화가 있었고 잘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떼 소스. 아시죠? 우리 때는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도 잘 나가던 때가. 근데 이게 언제 바뀌었을까요? 자녀를 낳고 나서부터 바뀌었어요. 우리 그렇게 종혜 형제처럼, 웅배 형제처럼 멋있고, 뭘 입어도 다 이렇게 핏이 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나와 27인치를 넘질 않았었던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앞에 숫자가 3이죠. 안 바뀌었어요. 저는 그때도 그랬어요. 막 이렇게 연락처도 받고 번호도 따고. 언제 바뀌었다고요? 자녀를 낳고 나서부터요. 그게 부모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떠셨습니까? 자녀들이 보기에 부모님은 뭔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까? 그게 언제부터 그런 것 같아요? 자녀를 낳고 나서부터예요. 우리 자녀분들, 여러분들이 생기기 전에는 부모님들 잘 나갔습니다. 자기한테 써야 할 돈이 자녀 육아에 들어가는 거죠. 화장품, 반지, 구두, 때마다 바꿨던 핸드폰, 친구들 모임,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자녀들한테 써야 하거든요. 자녀한테 더 주고 싶거든요. 애들 키우려면 몸 사려야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다쳐도 근데 이제는 몸 사리는 거죠. 애들이 좀 크니까 엄마 아빠가 꼰대 같고 유행과 패션에 막 이렇게 둔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사랑스러운 너희들만 없었다면 연예인처럼 하고 다닐 멋진 분들이세요. 자녀 때문에, 사랑하는 아이들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래서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뭘 감수한다고요? 다시 한번 뭘요? 희생. 아주 중요한 철학이 담겨 있어요.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희생이 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가 따라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이라는 것이 안 따라오면 내 멋 부리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주님 따를 수 없어요. 부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희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알게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됐어요. 희생할 수밖에 없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구나. 알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 위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 많이 닮았어요. 이것을 부모라고 합니다. 부모에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뒤따라요. 자기 걸 포기해요. 아이들한테 잘해줬다고 생각하면서도 지나고 보면 못해준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미안해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어떡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참 끝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아껴주시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떨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곱이 이제 등장을 하죠. 야곱은 사실상 아빠와의 관계가 이렇게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인물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둘의 관계조차도 좋지 않았을 뿐더러 이삭과 리브가는 이 야곱과 에서를 각자 편들었던 부모예요. 이삭은 장남 에서를, 그리고 리브가는 차남 야곱을 편을 들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 뭐냐면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들었다라는 거는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 할 때 발 뒤꿈치를 들잖아요. 성경의 발 뒤꿈치를 시편에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하죠. 그때 발 뒤꿈치를 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는 드는 것은 배신하는 거고, 잡다라는 건 속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둘째 아들 야곱은 장남을 차별하는 아빠에 대해서 못마땅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님을 욕할 수도 없어요. 그게 당시의 문화였거든요. 장남에 대한 특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장자권, 그게 문화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거짓말을 크게 이제 야곱이 2번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배고픈 형에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붉은 죽을 대신해서 장자권을 사버린 경우고, 또 한 번은 염소토를 칭칭 감고 아빠를 속여서 장남에게 돌아가야 하는 축복을 가로채버린 거죠. 그래서 창세기 27장 36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돼 있어요. 에서가 화가 난 거예요. 속여가지고 복을 다 가로채니까. 그러니까 걔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이렇게 원래 그 뜻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걔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속이는 자. 형 에서가 다 알게 된 거예요. 화가 분노가 발가락 끝에서부터 머리 끝에까지 나가버린 거예요. 엄마는 야곱에게, 엄마의 동생이니까 외삼촌이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것 같으니. 그때로부터 야곱의 떠돌이 인생 20년,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삽니다.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을 해요. 딸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처음에는 이제 자녀를 못 낳으니까 이 딸의 종이죠. 시녀들을 같이 자녀를 낳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총 12명의 아이를 낳게 되죠. 야곱의 자녀 몇 명? 12명. 자, 부모님의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봅시다. 자기를 편애하던 이 아빠 이삭 정말 싫어했어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싫어했는데 이 야곱이 그런 편애를 당했음에도 자기의 야곱도 커서 자녀를 12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유독 편애를 합니다.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죠? 물려받는 거예요. 배운 게 그거예요. 부모님께. 요셉이에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다른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리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렇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릇된 문화와 교육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것을 사용하시니까 그냥 잘못된 것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도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좋은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안 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런 잘못 받았던 잘못된 그런 문화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결과를 뒤집으세요.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에 영향을 계속 나타내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점점 결과가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의 그런 결점들, 우리의 그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 이거 잘못해서 확 바꿔버리시는 게 아니고 서서히 그것을 가지고 가면서도 결과를 뒤집으세요. 언제 바뀌어요? 칭찬받았을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해냈을 때 그 사람 바뀌어요. 악으로 깡으로 그것을 해내잖아요. 그럼 그건 나중에 상처가 돼버려요. 근데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은 사람들 그게 바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바꾸셨을 거예요. 아마 편애했던, 자기 아빠가 자기를 편애했던 것들을 요셉은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실은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고 먹여도 그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미련함을 주님이 선으로 바꿔서 이 아이를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요셉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제 연약함 때문에, 저의 못남 때문에 이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님께 의탁하는 거죠.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봤지만 아무리 잘해줘도 부족한 것 같다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부족한 마음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간구한다면 주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야곱이 가족의 품을 떠나서 타지에서 20년을 살다가 집으로 돌아올 결심을 합니다. 야곱의 한평생을 돌아보면 늘 속이는 자였고 외톨이였어요. 그냥 외로운 뿐이었어요. 아빠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집에 돌아가는데 이제 가족을 다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형아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형아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20년 만에 처음 아빠를 속이고 형아를 속이고 20년 만에 돌아갔는데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겁이 덜컥 든 거예요. 형의 마음을 풀고자 또 꾀를 쓰는 거죠. 선물 공세를 하는데 이건 이제 시간상 스킵하겠습니다. 가축들과 하인들과 가족들을 다 이제 야복이라는 강을 건너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야복 강가에서, 야복 나루에서 남아서 잠을 자려고 해요. 별이 반짝반짝 하는데 누군가 야곱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야곱이 이제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 누구니? 그러면서 이제 막 팔씨름 하면서 막 씨름 같은 거를 막 이렇게 하려고 막 하는데 동이 터 올 때까지 그를 붙잡고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는데 이 하얀 옷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딱 후려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야, 동이 트니까 빨리 날 보내줘. 그러니까 보낼 수 없습니다. 나한테 복을 주셔야지요. 안 그러면 안 놔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해요. 그래, 이제부터는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네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싸워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보내줘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본래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 무슨 뜻이었다고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약탈자란 뜻이에요.
약탈자라는 성경의 의미 뭐냐면요. 내 인생은 부모 없는 고아와 같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은 부모 없는 고아와 같습니다. 그것이 약탈자예요. 당 고대 근동에서는 약탈자 그러면 대부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고아이기에 지금까지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냥 야곱은 자기가 혼자 그냥 다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속이고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믿어왔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진짜 그 신앙의 삶이 사실은 나타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전혀 별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위대한 야곱이라는 어떻게 그 위대한 그 명성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아였다고 생각했는데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을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뜻도 있는데 또 다른 이름의 뜻,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이 야복나루에서 만나주셨어요. 네 이름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다시 말하면 넌 고아가 아니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계속 지켜봤다.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복을 달라고 때를 쓴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붙잡고 있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을 리 없어요. 야곱에게 진 것이 아니고 아빠가 져준 거예요. 혼자 싸워온 인생이기에 이겨내야만 했던, 나 오늘 여기서도 이겨야 돼 하는 이 야곱의 천홍성 같은 그 마음과 씨름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이룬 것을 부수고 빼앗고 철저히 파괴시켜서 그렇게 야곱을 만나신 게 아니고 오히려 져주셨어요. 그렇게 야곱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대잖아요. 때로는 하나님도 이렇게 져주시면서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믿음책? 그런 순종책?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그분의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다 담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순종으로, 강요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고 아빠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품었는데도 왜 나한테 오질 않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구구절절 나타나는 구구절절. 씨름해서 져주셨어요. 우리가 잘못할 때도 벌 안 받고 사니까 하나님이 있나? 진짜 계시나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도 야곱과 똑같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알기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져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We do not know what we ought to pray for.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인터셉 그냥 막 열렬하게 그냥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 아니었으면 그냥 강제로 막 뭔가를 하셨겠죠. 내 문제에 깊이 다가오셔서 야곱처럼 씨름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면서 울어주시면서 타일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오래 참음 아니겠습니까?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 계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세 계명이 뭐예요? 예전에 너희들이 받았던 그 율법, 그 딱딱한 그 완전히 법칙만 딱딱딱 규칙을 지켜야 됐던
그런 사랑이 아니고야. 얘야 진짜 있잖아. 예수님 오셔가지고 얘들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이거 해서 안식일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죽여야 되고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어. 아빠는 그거 말씀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마지막으로 나를 보내신 거야. 예수님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였어요. 진짜 사랑이 이건 거야. 용서해야 돼. 몇 번까지요? 7번씩 7번이라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77은 49, 490번 하고 491번째부터는 이제 죽이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계속 하는 거야. 진짜 사랑은 그건 거야. 예수님이 진짜 그거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야.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왜곡하고 진짜 이상하게 생각했던 이 사람들의 그 선입관을 깨버리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여러분의 관념,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온유하시고 진짜 자비하시는, 그게 아니었다면 여러분 진짜 지금쯤 죄 지을 때마다 벌 받았으면은 나만 아는 몸은 없겠죠. 풍지박살 났겠죠. 욥처럼 막 집 무너지고. 우리가 무사한 이유는 오늘도 그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너의 아빠다. 넌 고아가 아니야.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내가 너의 아빠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 사랑을 알고 희생을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기에다가 한평생 우리 곁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같이 울고 같이 웃어주시는 우리 아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 당장이 아닐 뿐이지, 당장일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아빠야. 줘도 부족한데 네가 기도하니 내가 이거 안 주겠니? 아니, 내가 더 좋은 걸로 줄게. 조금만 참아. 아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아빠를 믿으니까 내가 참는 거죠, 나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게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져주시면서 이끌어주시는 친정한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부모님께, 그리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감사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